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삼손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왠지 기분 탓이죠? 여러분들하고 되게 가깝게 느껴진 것 같은데 되게 기분 탓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잠이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3주 만에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이렇게 뵙는 것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서 좀 어제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면서 기도하면서 또 잠도 잘 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또 휴가를 지난주에 갔다 오고 그 지난주에는 또 우리 작년 여름 수련 때 큰 은혜를 받느라 또 오늘 이렇게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지난주 휴가 기간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극장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던 영화가 한산 용의 출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귀를 막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한산 대첩을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일본 장수가 나와요. 일본 장수의 이름은 와키자카 그 장수가 나오는데 그 장수도 여기 근처의 용인 광교사 전투에서 2,000명의 왜구로 5만 명의 조선군을 섬멸한 아주 용장구 지장이었습니다. 밤에 기습을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에요. 전쟁 영웅이에요.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잡기 위해서 이제 진짜 정식으로 수군 대 수군의 병력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리해요, 와키자카가. 그래서 사전 조사를 다 합니다. 보니까 부카이센이라고 하는 거북선의 약점을 보니까 일단은 충파, 배를 부딪혔을 때 그 머리가 배 틈에 잘 끼게 되고 또 두껍게 철갑선을 하다 보니까 배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이것이 측면이 이중구조로 높다 보니까 측면이 약한 거예요. 이런 약점들을 막 조사하고 또 거기서 보면 세작을 보내서 막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을 연습하는 것들을 다 막 기록을 해놔요. 거북선에 이제 지도도 훔치고 이런 세밀함과 치밀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내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왜군을
대선단을 숨겨놓고 이 좁은 해역으로 이순신 장군이 오기만 하면 이제 선멸하기 위해서 매복도 해놓고 다 준비를 해놔요. 근데 거기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든지 한산도의 넓은 바다에 나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이 수장될 수 있도록, 섬에 탈출하면 또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쓰지만 그들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딸려오게 되고요. 근데 딸려오면서도요, 일본 배가 조선의 그 판옥선보다 배의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세카부네라고 하는 안택선이라고 하는 그 배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유인하려는 배를 거의 다 쫓아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지금부터는 스포가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 거북선이 쫙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북선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이미 조사를 했어요? 약점을 조사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어요, 왁기작가는. 그래서 측면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북선이 등장하는데 다른 거북선들이 거기서 다른 거북선들이 부서지는데, 나대용이라고 하는 거북선을 만들었다 추정되는 인물이 거북선을 업그레이드를 해와요. 그래서 층이 높았잖아요. 층을 낮추고 용의 머리가 부딪히면 배 틈에 끼니까 용의 머리가 들어가게끔 구조를 딱 만들어 와서 그 위기를 탈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본인의 실력만 믿고 적을 연구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오늘 한산도 대첩이라는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적은요 항상 뭐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약점을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물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삼손이 그렇습니다. 이 삼손이요 15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3주 전이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나귀 세턱표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사살합니다. 근데 심한 갈증이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오늘 삼손이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종, 이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기사 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에나꼬레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갈증을 풀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별로 은혜를 안 받으셨나요? 큰 은혜를 받아서 다들 요즘에 쓰는 용어가 다 그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기뻐루 하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적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 파고들어서 수련회 이제 지난 지 한 일주일이 벌써 지나고 나니까 어쩌면 이 안에 과거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15장에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역사를 이뤘으면 16장의 1절의 시작은요, 뭔가 좀 기대가 되잖아요. 달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이에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거 아니잖아요. 왜 삼손이 그냥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여자가 등장하나. 이 여자는 가사의 그 기생과 다른 여자입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삼손하면 드릴라, 이렇게 뗄 수 없는 그런 여자를 또 만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까지 입었을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변화되는 곳에 계속 우리는 거기에 전심전력으로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은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지금 삼손이요, 자신의 약점이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뭘로 계속 삼손을 걸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자 문제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들란 여자한테 은 5,500, 요즘으로 치면 진짜 로또가 당첨돼, 몇 번을 당첨돼 큰 금액을 남기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는 어떡하든지 삼손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집중하고 노력하고 가진 것들을 다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떡하든지 우리의 약점을 계속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하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설교를 들었을 때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삼손이 바본가? 아니, 내가 봐도 이거는 뻔한데, 우리는 왜 그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야, 이 여자가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4번째 이야기해서 당할 때까지, 야, 이걸 몰랐을까? 왜 이렇게 몰라? 답답해 막. 우리가 아마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면, 이 장면을 영화로 보고 있었다면, 아유 저 바보, 막 그랬을 거예요. 막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왜 몰라?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어떤 이론이 나오냐?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가 부조화된다, 생각이 이제 부조화된다라는 의 뜻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웠는데 이게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그것이 아니라라고 사람의 마음은 믿고 싶대요. 그래서 이단들이 왜 돌아오지 못해요? 심리학적으로만 보면 이 인지 부조화, 거기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게 내가 자꾸 아닐 거야,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모순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 여자를 말을 믿으려고 하고 했는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대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아마 들릴라는 여자는 삼손을 뭐 삼손보다는 덜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돈에 넘어갔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아이,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아유, 내가 적들이 나를 쳐들어와도 내가 뭐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다 사랑하니까 다 받아주고, 아닐 거야, 저 여자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한순간일 거야, 변할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약점을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마음이 어때요? 오늘 16절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뭐 했대요?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라. 근데 오늘 이 장면은요, 오마주예요, 오마주. 왜냐, 팀나이 여인도 삼손한테 수수께끼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삼손을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은혜를 받아도 그 순간뿐이었지 다시 16장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련할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왜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까? 왜 과거로 그대로 돌아갈까? 근데 오늘 16장에 보니까 이 표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퀴즈입니다. 보니까요, 삼손이 사자를 잡을 때도, 그리고 1000명의 나귀 턱뼈로 그 블레셋을 절대절명의 수가 구할 때도 다 어떤 성경의 구절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16장에 와서는요, 그가 첫 번째 가사에 내려가서 문설주와 두 기둥과 그 골 다 메고 무려 63km를 해발 산길을 걷는 놀라운 괴력을 발생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없고요, 드릴라가 계속 유혹을 하고 그를 묶어왔고, 그게 여러분 쉽게 묶이는 게 아니에요.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단히 묶고 사람들이 쳐들어와는 그 순간을 계속 위기를 극복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말이 없느냐? 이상하게 그 말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는 20절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느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고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모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답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단히 애를 쓴다고 나의 실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은혜가 흘려지지 않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충만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충만하면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늘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도, 뭐 하는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이 자리에 서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주여, 내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오늘 17절의 삼손의 고백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으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삼손이 정말 진심을 내어 주여, 내가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더럽고 이 약절 파고드는 저 드릴라 같은 여자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고 아름답고 나를 유혹해도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아마 17절의 말씀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걸 구하지 않으니까 삼손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저는 보니까요, 그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똑같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의 은혜가 있잖아요. 22절의 은혜가 뭐예요? 다 빼앗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뭐 한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내가 울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없지만 오늘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한다 하는데 4절에 가니까 드디어 할 수 있는 일이 나와요. 그게 가사가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뭐하고요?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일 뭐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까? 이 찬송가에는 예수밖에 없네. 그럼 우린 능력이 없어요. 오늘도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공격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건들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안 좋게 해도 나는 이길 힘이 없어요.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수밖에 없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여, 오늘도 나의 모든 것들 사이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공격하고 그럴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이 조급하게 할 것이고 두렵게 할 것이고 염려와 걱정으로 아버지여 힘쓰는 것 같아도 참는 것 같아도 울어도 같아도 못한다고 했는데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호와 영이 임해서 하나님 내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가 오시며 하나님 믿으면 그 은혜를 힘입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 이 큰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오늘도 여호와 영이 임하는 기도와 여호와 영이 임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영이 임하는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니 오늘도 기도할 때 여호와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호와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드리며 남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와우 힘내 기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남편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또 12교구의 부흥과 일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올해 고3인 아들 꼭 재수하지 않고 목포하는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동역자로 헌신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작전 기도를 다시 시작하니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수험생 수시합격 역사하여 주시고, 기뻐라 일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는 종전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의 유학생활이 안전하고 돕는 손을 만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시고, 온 가족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 장로님 아버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 삼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영광이 되는 아버지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3의 자녀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족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매달 새로운 계약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고3 자녀들이 많네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대학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직장에서 승진과 믿음의 배필을 만나 결혼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4기간 부흥케 하여 주시고, 입시 준비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한 말씀으로 주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 글로벌 CEO로 자신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집사님의 치매와 중풍과 암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인격적인 만남,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건강과 성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대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꿈과 비전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키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을 주고 두 아들의 큰 믿음과 달란트를 허라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나의 삶의 터전 위에, 기도하는 것들 위에, 예배 위에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뻐로 하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건강에 축복 주셔서 성대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해결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의 사업,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아버지 우리 자녀도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 우리 가정 하나님 아버지요, 사역 모든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능력이 있어도 잘 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로 나는 공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경유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이 지체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이 순간 여호와의 영이 불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기뻐로 하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목사님 오늘도 사명 행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시계를 선용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로 하일로 칼게 쓰임받는 하나님 영적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